우리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5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인데,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겪고 난 후, 이 5가지의 에피소드를 겪고 난 후에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3장 6절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어렸을 때 어린 예수, 처음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 어리고 싹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갓난 아기가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하니 미리 사전에 그 어린아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했던 헤롯 대왕, 이해가 되죠. 하지만 장성한 예수,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날 잡아 죽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대속물로 왔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메시아인 예수가 날 잡아 죽여라 라고 한다면 죽이면 안 됩니다.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적이라면 그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청개구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죽으러 왔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병장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단은 죽입니다, 예수를. 사실 십자가가 신비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단의 미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야, 하나님도 꼼수 부린 거 아니냐? 음흉한 하나님.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사단을 속여가면서 함정 파서 사단도 속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사단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께서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메시아인 예수가 죽는다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의 그 사슬이 끊어진다고, 이게 사단이 납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인 것이죠. 우리와 사단의 모습, 우리와 사단의 실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죠. 이성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러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단과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는데, 사단은 믿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니 죽였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밤에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날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믿는 자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믿음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믿음과 이성의 완전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이 서기관들을 깨웠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또 이 사단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상 바닷가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이 됩니다. 사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해도 되는데 마가는 바닷가 갔다 오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닷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바닷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닷가는 사단이 정복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땅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이 사건 앞에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를 전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 말은 결국은 사단에게 가서 다시 한번 선전포고 하신 것이고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사역은 지금 사단과 싸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바닷가에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식사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 사건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된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는 통행세를 받는 마치 어떤 사무소 같은 게 있었습니다. 통행세,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내는 세금이 되겠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었죠. 이 사람이 한 나중에 70살이 되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이 아들들 3명에게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뿌리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지금 로마 압제도 화가 나는데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싫은데 이 에서 집안의 출신인 헤롯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얼마나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나누어서 다스리면 되는데 이 아들들이 기가 막히게 이 세금을 하나 개발해 내는데, 나라가 이제 원래 하나였는데 똑같은 나라였는데 3개로 나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졌는데 이 나뉘고 나서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서울과 경기도가 한 나라였는데 왕이 죽고 새 사람이 등극하더니 한 왕이 서울 다스리고 한 왕이 경기도를 다스리고, 그런데 이제는 오고 갈 때마다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둑놈이라고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어제까지 자유롭게 다녔는데 갑자기 이 왕 3명이 나오더니 통행세를 내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둑놈들, 이 애돔놈들만 하면서 일을 갈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세금을 순순히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경기도 땅 가는데 왜 세금 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 그 사무소에는 실갱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살지만 바로 건넌 마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매일매일 통행세를 낸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세금 내는 사무소는 매일매일 난장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차 단속을 가끔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경찰에게 잡힌 경우들, 억울할 때도 있죠. 잠깐 냈는데 막 딱지를 떼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하다고. 한 번은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위법을 하는데 앞차도 위법하고 갔는데 왜 나만 잡냐고 그렇게 따졌더니 경찰이 당신은 낚시할 때 물고기 다 잡냐고, 잡히는 거 잡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너무나 억울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유학하는 동안에 밤 늦게 우리 아이 조그마한 깐난쟁이 아이일 때 이동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느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곳곳마다 등불이 잘 켜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등불이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스탑 사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두움에 누가 있다고 스탑 사인에 서겠습니까? 저도 잠깐 멈췄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배들이 그런 경우 이런 난감할 때 경찰에게 이렇게 잡혔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울려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그 스티커를 받으면 그 벌금이 좀 커요. 저를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선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꼬집어. 꼬집었더니 이 아이가 자다가 말고 우는 거죠. 경찰이 오더니 애가 우는 것을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경고만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인 되는 거네요,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 당했을 때 참기 힘들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통행세 내는 것.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는지. 지금 세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내야 적당히 자기도 챙기고 또 로마에도 또 상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싸웠을 겁니다. 악독하게 하여서 어떻게든 통행세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세금 내세요.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아마 윽박질렀을 것이고 때로는 협박했을 것이고 때로는 어쩌면 폭력도 행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스라엘 백성 눈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던지 이 사람들은 법정 증인으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그 통행세를 걷어가는 악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통행세뿐만 아니라 일반 세금 거두는 세리들도 얼마나 악랄했겠습니까? 그러하니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세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아예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을 끊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 누가 내 자식, 내가 세리라면 나의 자녀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리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리는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하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동족의 등을 치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했을까요? 안 했겠죠. 저 세리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간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니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손도 잡지 말라고, 말도 섞지 말라고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했듯이 레위도 즉시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대단하죠. 사실 지금까지 세리는 완전히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직업 자체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을 내려놓고 처음 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다고 하니 이 레위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복직도 어려웠겠죠. 나중에 예수 따라갔다가 다시 복직해야지 그렇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겠죠. 아니 방금까지 그 통행세를 걷던 그 레위를 우리와 함께 제자의 무리에 넣는다고? 이 가브나움에 보면 이 기록들에 보면은 이 통행세로 이 물고기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자들 직업들이 이 물고기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레위와도 이 물고기를 가지고 통행세 때문에 실갱이를 벌였을 법한 제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저 천하의 몹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지금도 손가락질 받고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세리까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이제 우리 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다 좋은데 세리는 좀 빼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볼 건데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레위가 나 이제 세리 그만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갈 거야, 그 마지막 만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다 놓고, 대부분 죄인이겠죠, 세리겠죠, 불러다 놓고 나 이제 이 직업 그만두고 딴 일 할 거야, 그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당당했다면, 떳떳했다면 이게 뭐 문제가 되냐고. 세리도 유대인이고 세리도 사람인데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뭐 잘못이냐고 했을 법한데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맞거든요. 제자들도 못마땅했을 것 같고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냐면 내가 의사인데 지금 병든 죄인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속담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문자 그대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럼 의인이고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 왔는데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 이 범주 밖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지만 너희 역시 죄인이고 너희도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가 참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실 이게 밥 먹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인데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 세리 입장에서 밥 먹다가 물론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있지만 면전에 대고 나는 저 사람 같은 죄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했을 때 밥에 지금 목에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들이 잘했던 그 일은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 세리는, 이 레위는 그 말을 인정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순히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끄럽지만 정직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반 이제 일주일을 했고 왜 제자반에 들어왔습니까? 라는 질문들로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족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훈련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세리와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 인정했던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게 된 것이고,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의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수, 의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부족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예수를 죽이느냐 따르느냐,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적인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 완전한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입니다.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좀.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 전라도 사투리로 치면은 거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기 하면은 다 통하죠,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는 좀 하면 다 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좀 이해가 되실까 했는데, 좀 조용히 해라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만 좀 해라, 아니면 좀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지난 그 화요일 날 밤에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과 제자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순종과 그 순종한 후의 축복, 간증, 어떤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순종하여서 1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간증이죠. 또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헌금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제 마음 가운데 뭘 기대했냐면, 이 집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을 헌금하셔서 이제 1억을 받으셨겠구나, 그걸 기대했는데, 집사님 이러시는 겁니다. 만약 이후에 1000만 원을 드렸다면 1억을 주셨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그때 속마음으로 집사님 좀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좀 헌금 좀 하죠, 그런 이야기. 만약에 1억을 받으셨으면 주일 예배 때 예화를 했을 건데 1000만 원이라서 금요일 날 예화를 쓰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서기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마치 첫 번째 아들을 애타하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적만 보여주셨다면, 그때 서기관에게는 기적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얹어서 깨우시려고, 좀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도 네가 정말 건강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분명 너희 눈에도 이 선지자 이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왜 죄인들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지, 이 기이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돌에 맞아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세리들과 내가 왜 밥을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 좀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좀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그들은 성경도 많이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 중에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기도 듣고 있으면은 은혜가 될 만큼 휘황찬란한 언어로 기도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아픔이 없는, 병듦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이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교만하면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읊조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시간과 돈, 재능들,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병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리가 잘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직히 고백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잘 못했던 것은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사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완전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올라갔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도 같이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막 몸을 비비꼬고 막 앉아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앉아서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설교 때문에? 딱 그러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랬더니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매번 제 설교에 잘했지, 역시 나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설교 전에 기도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매번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리 레위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참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실상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느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나는 건강합니다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세리처럼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만 우리는 괜찮은 척하는 그 행동들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때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늘의 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용한 의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속에 좀 탈이 났었어요. 뭘 해도 잘 낫지 않아서 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해운대, 그 당시 해운대는 혹시 해운대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해운대는 시골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어떤 그 중국에서 연수를 오랫동안 받으셨던 할아버지 침술사에게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를 눕혀놓고 침을 놓기 시작하는데, 장침을 놓기 시작하는데 저 배가 뚫리는 줄 알았습니다, 느낌상.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도 그게 들어가는 순간 좀 있으니까 배가 꼬르륵 하면서 소화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명의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빨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기 전에는 아파 죽겠는데 갔다 오면은 얼마나 후련하든지, 그게 명의입니다. 씻은 듯이 나았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병자이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자인 우리를 위해서 명의인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모르고 온 것이 아니라 와봤더니 병들었네, 그것이 아니라 병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쳐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희한하게 우리는 병을 감춰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은 아파서 갔는데도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상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리 이 레위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 아픕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로 놓고 또 장로님들이 오늘 막 의논하셨대요.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장소 문제가 쉽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교회 문제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인생에 대한 고민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어놓기 시작할 때 우리 명의 되신 예수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말씀 보는 과정 가운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명의 되신 예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